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이 구속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제일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설교의 마지막이고, 이제 이 26장부터는 잠깐 하시는 말씀이 있지, 긴 설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다라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사람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반석 위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의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는 우리의 인생을 밀과 가라지로 나누기도 하십니다. 또한 13장에 계속해서 좋은 고기와 아무데도 쓸 수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나쁜 고기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을 구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25장에 보시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이 다섯 처녀를 구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배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남긴 인생과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이 묻어둔 인생, 이 두 인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어떤 비유로 나온 이제 우리 인생을 비유하십니까? 양과 염소로 우리 인생을 비교를 하십니다. 양은 주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3절,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떤 사람은 양처럼 오른편에 두고 어떤 사람은 염소처럼 왼편에 둡니다. 이 양과 염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양과 염소의 어떤 성질이나 그의 성품이나 이 양과 염소를 비교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양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염소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양이 좋은 의미입니까? 염소가 좋은 의미입니까? 양이 좋은 의미로, 그죠? 오른편에, 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꼭 깨달아 알 때에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열 처녀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이 심판은 반드시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무언가 우리 인생들에게 계산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와 계산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 한 가지로 알 수 있는 것 하나만 해도 이 땅에 이 재림주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 100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신천지 이만희만 해도 자기가 이 예수, 재림한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재림의 때가 되었기에 가짜 재림주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신다라는 말은 이 보좌라는 말은요,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이 염소에게는 심판하시는 그 보좌가 되고 양에게는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시는 그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자리.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흰 보좌에 앉으시리라고 하면서 이 백보자 심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 말씀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하신다고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의의 심판이 있고 악인에게는 악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온전히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이 영원한 불, 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이 불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런데 이 염소라고 비유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옆집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요즘으로 치면 아마 치매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때는 괜찮았다가 가끔 헛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 집에 이제 놀고 있는데 좀 멀리 산 아래 좀 어두컴컴한 곳을 좀 이제 그늘진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멀리 보면서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무서워가지고요 벌벌벌벌 떨면서 저기 보라면서 까만 옷을 입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를 봤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 할머니, 이 교회 안 다니는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 눈에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오늘 이 41절에 보시면 이 마귀와 그 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귀신이 그 사자는 귀신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귀신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두렵게 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죽음이 자기 앞에 몰려올 때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으로 비유된 사람들에게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를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있는 자들은 죽어도 살 것이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심판하시는 날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창세전부터 예비된 원래 사람들이 가야 될 그 나라, 주님께서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죽음 직전에 그 나라를 본 이 사람이 바로 서대반 집사입니다. 서대반 집사님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제 듣기 싫다고 이 설교를 거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돌을 들어서 설교하는 그 서대반 집사님에게 던지는 것이죠. 그 서대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이 많은 돌에 맞아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경각한 시간에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자기를 기다리는 것을 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죽는 순간에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돌을 던진다고 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의 육신의 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마지막이지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찬란한 그 나라를 들어가게 되었던 이 서대반의 그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 범어중앙교회 성도들도 이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찬란하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큰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산을 하고 뭔가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용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오른편에 이 양에 비유된 사람,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 사람에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를 자세히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 땅에 살았을 때에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줄일 때에, 누가 줄일 때에? 예, 누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고요? 35절 누가 줄였다고 말합니까? 예, 예수님이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다.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다.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 그렇게 이 오른편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로 표현된 고난당하는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동일시하셨다고요? 예,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그죠? 고난당하고 헐벗은 자들과 예수님은 동일시하시고, 그런 자를 돕고 그런 자를 세우고 그런 자와 함께 나누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이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많은 일, 자랑할 일들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많이 한다 하고요. 많은 일들을, 그 일들 때문에 늘 바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을 많이 한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한 건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만 예수님께서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이 관점으로 옆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친하고 싶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하고 친하고 싶습니까? 지지로도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까? 예? 잘 나가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과 보낸 시간은 예수님께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식과 일반 사람들의 계산식과 예수님의 계산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산하는 것은 작은 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매우 작은, 극히 작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관점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자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었고 베풀지 않았는지 그 여부가 운명을 갈랐습니다. 작은 자는 무시하기 쉬운데 이들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합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헐벗은 것을 보고 도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인들은 가난한 자를 도왔고 병든 자를 도왔고 나그네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이 진짜
의인입니다. 진짜 의인은 자기가 구제한 것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베푼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겨우 그렇게 한 적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착한 일하고 남을 도운 것을요 10년 20년 동안 울고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한 것을 막 자랑하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자랑합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토록 야단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한 것이 별로 중요하게 기억되지 않는 것은 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매우 일상적이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밥 먹듯이 숨을 쉬듯이 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돕는 것이 그냥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구제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염소로 비유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반응도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도 보시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는 것도 보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무엇을 보신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언제 계산을 하신다고요? 심판날에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누구와 동일시한다고요? 고난당하는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니까 고난당하는 자를 보고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이다라고 섬기고 배려하고 베푸는 삶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지난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난주 여러분께 이 질문을 했죠. 5달란트 받은 자가 복된 자입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복된 자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5달란트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5달란트는 많이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죠? 다 쉽게 설명하면 굉장히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사실 1달란트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1달란트 좀 적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양과 염소의 비유, 가장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이 비유와 이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받은 사람과 작게 받은 사람, 5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연계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1달란트 받은 자가 훨씬 더 복됩니다. 왜 그런지 하면요, 부자가 어렵고 고난을 당한 자를 만나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가 이 부자에 비해서 좀 못 사는 사람이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목마른 자를 만나기 쉽겠습니까? 누구와 만나기 쉽겠습니까? 예?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더 만나기 쉽겠죠? 원래 부자가요,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가난한 사람 있는 데를 가야 돼요. 시간을 내고, 그죠? 시간을 내려고 하면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다른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걸 내버려 두고 일부러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요. 왜냐하면 부자 주위에는 누가 많습니까? 부자 주위에는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부자가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일부러 시간을 내고 또 이 많은 일들을 해야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주위에는, 그죠? 더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을 계산해 보면 누가 더 복된 자일까요? 예, 1달란트 받은 자가 더 복됩니다. 우리 교회 옆에 조금 이리 나가면요, 경로당이 3개가 있는데 이제 2개는 원래부터 있던 경로당입니다. 이 버머리에 본토들이 있는 이 본토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남자 경로당과 여자 경로당, 그렇게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양산이 많이 발전하면서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본토 사람들보다 외부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딱 2개밖에 없으니까 다른 이제 외부에 설로 들어왔던 이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나,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 앞에 원래 팔각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울 때는 여기 좀 막아주세요 해가지고 겨우 막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이제 이 장판이 없어가지고 벌레들이 올라오고 해서 이 마을에 이야기하니까 장판도 안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난 봄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을 지나야 되는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선풍기도 하나 드렸는데 에어컨을 왜 못 넣는가 하면 그 전기를 그 마을 해관에서 끌어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에어컨을 쓰면 그 전기세가 누가 냅니까? 마을 해관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 못 넣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있던 이 선풍기를 하나 드렸는데 그게 고장이 났다라고 지난 금요일에 우리 정홍용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금요일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오고 새 거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선풍기를 하나 급하게 바꿔드렸습니다. 근데 정홍용 목사님이 제일 잘 돌아가는 거, 제일 좋은 것을 바꿔주자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참 감사했는데, 하여튼 선풍기를 이제 바꿔주는데요. 물론 차로 가져갔지만 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걸 이제 넣고 나올 때 비도 많이 맞았습니다. 만약에 정홍용 목사님이 굉장히 부자라면, 그리고 남들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그러니까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 거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죠. 만약에 제가 큰 교회 목사라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면 이 비 맞으면서 그 선풍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이게 더 이 복된 자리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하고 남들보다 잘나지 못하다고 결코 비교해서 움츠러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위를 돌아보면 섬길 사람이 더 많고 더 쉽게 간단하게 조금만 신경을 써도 배려하면서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이 주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복된 자구나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한 절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만 차이는 엄청난 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벌과 영생, 지옥과 천국,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작은 자를 향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탁월한 종교인이 아닌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보다 작고 내보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에게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 일들을 위해 애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빵집 이름, 요즘 이 간판에 이름들이 많은데 참 재밌는 이름이 많은데요. 어정부에 가면 장발장 빵 훔쳐간 집, 장발장이 빵 훔쳐간 빵집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이 간판이 그렇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의 소설 장발장의 이 소설인데요.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이야기가 이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이제 원제목은 우리나라는 장발장으로 그렇게 번역됐지만 원제목은 레미 제라벌입니다. 이 레미 제라벌은요 프랑스어인데 불쌍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러한 이 뜻입니다.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자막에 그 노래의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요? 작은 자를 섬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내용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장으로 떠났던 아빠가 돌아온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철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그 날에 계산을 할 때 예수님의 그 계산에 우리가 너는 양이다 하고 오른쪽에 세우실 이 예수님께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것을 많이 준비해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